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보다 살겠네.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00장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려가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지체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계 잊혀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꿈과 저 영계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영재여 지지체 않아.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아멘.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느덧 6월도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64번 시편 148편에 있는 말씀이네요. 64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여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리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찬송가 앞으로던 51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해야 돼.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따를 길 만지나고 넘든다. 완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고를 따르라 왕여와 만지나고 동등가 완한 길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만지나고 동등가 완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오란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성령 강림 주일이죠. 말씀을 먼저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하루가 지나면 부끄러운 고백이 또다시 쌓여도 날이 밝으면 다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은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자주 절망하며 영원히 허물을 떨쳐버릴 수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건조한 삶이 아픔이다 못해 슬픔인 모습으로 주의 전을 찾아싸우니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추셔서 참 인생의 길과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이 나고 일하는 것이 행복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미혹의 영에 이끌려 탐욕스럽고 방자하기 그지없을 때 고요히 찾아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멸망에서 벗어났음을 깨닫습니다. 실패와 낭망으로 인하여 마음 불꽃을 잃었을 때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새 힘을 주신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확신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에 불꽃으로 뜨겁게 내리신 강렬한 힘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친히 오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은혜의 성령님을 갈망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다음에 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간구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더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놓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네요. (41절부터) (45절) (41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엘리야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850대 1의 싸움이었었지만 하나님의 불은 엘리야 선지자가 쌓아놓은 그 제단에 불이 내렸죠. 그것도 오늘날 바켓으로 4번씩 3번을 했으니까 12바켓을 갖다가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다가 그렇게 물을 부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죠. 오늘 말씀에 앞에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그 12바켓이나 되는 물을 갖다 벗으니 그 제단 옆에 도랑을 봤죠. 그 물들이 고일 수 있게끔. 그리고 나무도 다 쳤고 그 흙도 쳤고 또 번제물도 쳤고 다 젖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은 그 모든 것을 다 태웠다. 거기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어때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어떤 때는 짜증이 올라오죠. 속에서 막 불평불만이 나오고 아무개 집사는 편한데 거기에 배치돼서 봉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배치돼서 봉사할까? 막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럴 적에 그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의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터져 나오죠.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 그 평화 있는데 거기 데리고 가서 그들의 목을 쳐서 전부 다 이단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 가나안에는 성경에 보면은 그 가나안에 이방신들이 참 많았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뭐 이방신은 얘기할 것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이방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아스다롯이 들어가 있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겨요.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신은 그 사랑, 풍요, 여자 신이죠.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아스다롯을 바알의 부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 가나안에는 이 아스다롯뿐만이 아니라 바알신, 성경에 보면은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이 바알신은 젊은 신이고 폭풍의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롯의 후손인 암몬 자손들은 몰렉을 섬겼죠. 몰렉신을. 그래서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모압이라고 하는, 역시 롯의 그 후손인 그 모압의 그들은 모압의 주신으로 누굴 섬겼냐?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아마 옛날에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바알과 아스다롯 신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데에 이러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같은 블레셋 민족 같은 경우에는 다곤 신상을 섬겼죠. 그래서 이 다곤은 곡물의 신이에요. 곡물의. 그래서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곤한테 빌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또 어떤 신이 있었냐 하면은 하늘의 여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은 우리가 아마 그 성경에 보면은 1월 신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 그래서 이제 별과 달과 이런 그런 신들을 섬기죠. 그래서 이 아스다롯과 동일하게 이러한 신들을 섬겼어요. 뿐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쪽에 예를 들면은 가나안을 공격했던 그러한 이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브로다 신을 섬기고 또 벨 그 외에 느보, 담무스 이러한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신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자, 오늘 제가 왜 이러한 신들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주변의 나라의 신들뿐만이 아니라 또 그 땅에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초되면은 어디 찾아가? 점집, 무당을 찾아가서 전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흔들거리고. 근데 이들 신들은 다 우상으로 그 조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와 있을 적에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40주야 40일 밤낮으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형이었던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형 아론을 막 들들 볶죠. 우리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죠. 결국은 그 조치를 취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뭐 귀걸이, 코걸이, 그 금, 그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결국은 뭘 만들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약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안 돼요. 왜? 세상에서는 유기를 입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면서 점점 어때요? 편안한 거. 점점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따라가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기독교 그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는 자신의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소중한 4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그 신비를 보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암만 세상이 어렵고 암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암만 세상에 홍수와 지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어때요? 새로운 생명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를 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깜깜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더 깜깜해질수록 어때요? 하늘의 빛은 더 밝게 빛나죠. 하늘의 빛은 밝게 빛나. 요즘은 가로등이고 뭐고 너무 밑에가 밝으니까 위에 하늘의 별들이 안 보이죠. 며칠 전 TV를 보다 보니까 그 등산을 해가지고 산에서 배낭을 이렇게 쓰고서 자는 그러한 무슨 단체라고 하는 무슨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고생을 그렇게 하느냐, 사서 고생을 하느냐,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물었더니 그 배낭 속에서 얼굴만 내놓고 하늘을 바라보면 그 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게 아니죠.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죠? 근데 세상이 발달되고 세상에 그러한 조명이라든지 네온사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되면서 그 별들이 우리의 눈이 그 조명이나 이러한 것에 가려서 인공의 빛에 가리워서 하늘의 자연의 별을 볼 수 없어요. 그들은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이렇게 하산을 하는데 많은 데를 다녔더라고요. 배낭 하나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지고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이 찰스 베어드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 하나님의 건설을 보았고 또 어둠 속에서는 그 빛을 보았고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는 긍정을 보았고 그리고 작은 것들 속에서는 큰 것을 보았고 또 무질서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유다 땅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손바닥만한 그 구름 속에서 큰 비가 내릴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아합 왕, 악한 일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기 때문에 빨리 큰 비가 내리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보아야 되겠죠? 지금은 교회도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죠? 교회도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슬픔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질병, 또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또 홍수 가운데. 지금 지구촌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잖아요. 한쪽은 무더위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5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저쪽에. 근데 또 한쪽에서는 무더위 가운데서 뭐가 떨어졌어요? 우박이 떨어졌어요. 아무튼 한쪽은 또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집이 파손되고, 근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강과 그 지진으로 먹을 것이 없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엘리야 그 선지자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봐야 돼요. 그리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현 시대의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환경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믿음의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장 우리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죠. 오늘 그 말씀이 4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즉 아마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그 아합 왕이 미웠을 거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평화는 진흙이 많아요. 거기는 진흙이 많아가지고 마차가 비가 오면 땅이 질어버리니까 마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서.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어찌됐든 간에 그 바알 선지자와 그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기기를 그 제사장들이 이기기를 바랬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기서 보게 되잖아요.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다 이제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합 왕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불택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어쨌든 이 아합 왕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제 그 왕궁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죠. 우리가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서 기도를 했다는 것.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마치 사슴이 심한 갈증으로 시냇물을 찾아서 마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얼굴을 양 다리 사이로 넣고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 갈증이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2002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설문의 내용은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영국의 정치인이고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이 처칠은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 아주 불량한 학생이었어요. 엉망이었어요. 그 기록부가.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고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문제야. 이게 윈스턴 처칠의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그러한 기록이었대요. 공부도 못하고 애들하고 싸움질만 하고 지리 점수는 낙제. 근데 윈스턴 영국의 가장 그 유명했던 셰익스피어 작가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인물로 선출이 됐답니다. 어디서 이러한 힘이 나왔을까요? 그 윈스턴 처칠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었는가. 이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지도자였답니다. 이런 용기 있는 그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처칠의 기도는 희망이 없던 이 소년이 이제 그 영국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인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간절한 기도는 책임감이 있을 적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바사 즉 페르시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는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되죠. 장관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씀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며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적에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그 당시 그 바벨론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백성들의 미안한 마음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책임의식 이런 거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또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네.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다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죠.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가시를 주시죠. 사도 바울을 주세요. 평생 그는 그 가시와 같은 질병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을 구해요. 부유를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뭐가 낫다고 그래요? 지혜가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롭게 살라고 가난을 주셔요. 거기서 그 가난 가운데서 또 건강이 힘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받기를, 성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나를 만나라고 실패도 주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돌아오지를 않죠. 원망하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너무 돈만 쫓아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돈을 쫓아가면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넘어섰을 적에 하나님은 물질을 부어주시죠. 물질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엘리야의 선지자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도전의식이죠. 도전의식.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저도 그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오르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마. 여러분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니까 평생을 그 나무는 올라가야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올라가지 말라는데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가슴에 품은 어떤 꿈, 그 희망조차도 우리의 야망조차도 포기하게 만드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도전을 주셨어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 마라토너처럼 가슴에 큰 꿈을 안고 달리는 사람은 끝끝내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엘 카피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산이 있어요. 이 하반신이 마비된 이러한 장애의 몸으로 여기에 도전한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마크 웰먼이에요. 1989년 7월 18일 이 미국인이었던 마크 웰먼은 캘리포니아의 바로 이 암벽인 엘 카피탕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요. 이 사람의 등반이 성공한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반신이 마비된 그러한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웰먼은 1982년도에 등산을 하다가 암벽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허리 아래 부분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사고라면 인생을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 웰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차례의 훈련을 통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한 번에 조금씩 올라간다면 과거처럼 이 산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했어요. 이 엘 카피탕 등반에 나선 그는 친구가 걸어준 그 로프를 잡고 1000m의 암벽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팔의 힘으로만 올라갑니다. 하반신을 못 쓰니까. 그는 한 번에 15cm씩 이렇게 자기의 몸을 끌어올렸고 그렇게 7000번을 당기는데 2일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정상에 오른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계속 15cm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 웰먼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작은 목표를 세우면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목표를 세우면
폼도 나겠죠. 뿌듯함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꾸준한 목표를 세워서 하루하루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도전의식이 결과를 좋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나약한 사람들이 있죠. 도전의식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교회는 다니지만 부정적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찌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부정이 항상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늘 불평불만을 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의 탓을 하고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방해를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죠. 끝내는 어때요? 마지막 때에도 천국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희망의 미래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이 좋사오니. 우리는 이 엘리야에게서 담대한 도전의 이 영성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 왕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우리 앞에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무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선포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되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하나님은 비를 내려 주시고자 하시죠. 그래도 그 악한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한 기도를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번 그러한 저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번이면은 기억나는 거 어디 있어요? 누구?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6번까지 씻었는데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포기하죠? 그렇게 되면? 네. 더군다나 진흙탕 물입니다. 제가 요단강을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오늘날도 거기 가면은 그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거기 갈아입는 데가 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물 속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요. 침례라고 그러죠. 네, 침례교에서 침례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물 속에 머리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물이 너무 더러워요.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근데 거기가 세례 요한도 선포를 하고 그렇게 저기 했던 유명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여기서 받고 물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 요단강 건너편은 요르단이에요. 목 넘어가요.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아무튼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7번까지. 도전의식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셔요. 그가 7번째 기도한 다음에 바다에서 징조가 보이죠? 근데 그 징조도 크게 보이는 것도 아니야.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 그러한 구름을 발견하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발견했는데 뭐를 본 거죠? 큰 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서 이 가뭄을 끝내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44절에 뭐예요?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그 평야에서 진흙바닥에 마차가 빠져서 꼼짝달짝을 못하니까 이제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도전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치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난다라고 하는 어떤 담대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그냥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네. 놀라운 치유의 그러한 치유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담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담대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의식을 키워야 돼요. 도전이, 그 도전의 영성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가서 선포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한 어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번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이렇게 가서 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가서 그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쪼그라들어. 안 나면 어떻게 하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는데도 막상 그 환경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때요? 사탄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죠? 방해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그냥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 위에 배에서 내리죠?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환경이 보이죠? 파도가 일고 바람이 심하게 일고 그러면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변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방해해요. 하나님의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이렇게 도전의식이 있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봉사에 망설여서는 안 돼요. 찬양을 잘하면 성가대에 가시고
자녀가 잘 되고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사도 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잘 되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기업에 있는 실업인 선교회라든지 또는 뭐 바울 선교회라든지 어떤 이러한 단체에 들어가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봉사에 모범이 되었으면, 모범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이제 도전의식이 점점 더 잘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사업하는 사람은 물질도 부어주시고 또 어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선포가 결국은 뭐예요? 그 기도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 왕한테 가서 선포했는데 그 아합 왕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겠어요.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믿음의 눈을 뜬 자는 이러한 도전의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니까 그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그 바다가 어디예요? 그 지중해 쪽이에요. 그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요. 그 꼭대기가 바로 갈멜산인데, 아무튼 거기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몇 번씩 가서 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아니 아왕에게 선포까지 해놨는데 아무 징조가 안 보여. 이 사화는 와가지고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만 하죠. 아무 징조도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 아무 징조도 안 보여. 한 번, 두 번, 세 번 돼. 6번이 됐는데도 징조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정말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했었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또 다시 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우리도 그래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포기하죠.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포기해서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그냥 크게 확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겨우 손바닥만한, 그것도 저 멀리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고란 구름이 조그맣게 겨우 보였다고 하니, 아니 그게 무슨 큰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응답이 내려질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기 전에 포기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내가 해봤어. 주님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에 고기가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쪽에 길, 저기 그물을 내리라고.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평생을 바닷가에서 내가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니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그물을 내리고 저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뒤돌아서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안 되죠. 엘리야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징조가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의그룹의 회장인 최의숭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 이분이 대한민국 국가 조창기도의 회장님인데, 이분이, 이 장로님이 책을 썼어요. 한 기적의 하늘편을.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최의숭 이름도 어려워. 장로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가지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박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큰 회사 대표 CEO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100개의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첫 번째 꿈을 먼저 이루게 됐어요. 1984년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해에 주식회사 대우그룹의 그 아메리카 사장을 맡게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이 CEO가 되기 위해서 자동차의 계기판과 오디오 공조장치를 생산하는 대의테크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메리카 그 배우 사장을 맡겼잖아요. 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1986년도에 큰 홍수가 나서 그 회사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기계와 모든 물건들이 다 물에 실려가서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이 믿는 자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시련이 닥쳐요. 실패가 이렇게 먼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실패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실패했다고 포기하면은 아주 주저앉고 말죠. 이 최 회장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치료의 하나님, 내 마음의 절망을 치료해 주세요. 제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는 그러한 그 희망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공장의 기계가 다 고장이 나고 물속에 잠겼으니 홍수에 모든 것이 물에 잠겨서 완전히 파산 지경으로 이제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최의성 장로님은 직원들과 함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그 최의성 장로님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전에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셔요. 이 회사가 크게 성장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1992년도에 스리랑카 즈바나디아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시작으로부터 그 근처에 15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엔 라오스, 그 다음에 브루나이, 또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몽골 세계 21개의 나라에 약 70개 가까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쯤에 이 100개의 교회를 다 세우게 됩니다. 이 최의성 이 회장, 이 장로님은 성경에서 이 기업의 경영과 인간 관계의 모든 것을 배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책을 쓰게 되죠. 바로 신앙 간증 그리고 칼럼을 모아서 쓴 책이 죽게 하듯 하라, 주와 함께 하라, 기적의 하늘병, 이러한 책들을 쓰게 돼요.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말씀을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적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이 장로님이 그 홍수가 났을 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았더라면 어떻게 그 두 번째의 꿈과 세 번째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섰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복을 또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3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열에 나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고 늘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은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항상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경험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며 훗날 주 앞에 섰을 적에 칭찬받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